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보상을 받고자 함에 있어서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냐, 잘못된 방법을 많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받는 방법을요, 요행을 통해서 또는 나의 동기를 통해서 또 내가 계산하고 이 속에서 손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안 합니다. 이 여부에 따라서 자꾸 내 기준들을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상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수준이 안 되더라도요,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가지고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축복을 무엇을 통하여서 누리기를 원하시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립되어지고 정립되어질 때, 그때 자꾸자꾸 올바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은 희한해요. 자꾸 들으면은요, 그 듣는 게 우리에게 각인돼서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나요? A라는 줄이 있고 B라는 줄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요, 사람들을 가득 채워놓고 다 짰어요. 10명의 사람들을 데려놓고 9명에게는 무조건 이 A가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근데 나머지 1명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실험실에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깁니까? 어느 것이 더 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9명이 전부 다 A가 깁니다. A가 깁니다. A가 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1명은 누가 봐도 B가 길어요. 그래서 B가 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얼마의 시간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이 깁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9명이 똑같이 또 A가 깁니다. A가 깁니다. A가 깁니다. 나머지 1명은 아무리 봐도 B가 길어요. 그거를 몇 번을 하면서요, 주어진 시간 동안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라고 했더니요, 나머지 1명이 나중에는 뭐라고 대답하냐? 무엇이 깁니까? 자기 차례가 왔는데 A가 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래요.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누가 봐도 B가 긴데 어떻게 A가 길다고 대답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요, 상황이 그렇게 자꾸 주어지고 그 현장 속에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또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착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도요, 아니 저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아니다 싶은 것도요, 상황이 그렇게 주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데요,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17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현실 속에, 상황 속에 내 손익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동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자꾸 현실에 부딪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그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자꾸 믿음 속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흑암, 나를 자꾸 현실과 타협하게 하는 흑암, 나를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서 흔들리게 하는 그 흑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완전히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셔서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날마다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문제 속에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나에게 새기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누리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맡기세요. 맡기면 됩니다. 요즘에 높은 곳에 있으면은 안으려고 하면 도희가요,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탁 안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겁이 날 법도 한데요, 그냥 맡깁니다. 엄마가 잡아줄 거를 확신하고, 자기 몸을요, 바닥에 내가 안 잡아주면은 떨어질 텐데,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엄마는 내가 여기서 몸을 앞으로 내려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잡아줄 거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구나 라는 게 확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하시지 하는 좌절 가운데서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그래서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이 확신의 축복을 믿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요, 그 어떠한 값으로도 매길 수 없지만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을 정말 누리고 복음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 전에는요. 어찌 나 같은 인간을 왜 하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사랑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 어찌 나 같은 인생 이게요. 부정적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확신이 들 만큼요. 모든 것 속에서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참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조건도, 그 어떠한 연약함도, 그 어떠한 부족함도 상관없이 그냥 영적인 존재라는 그 자체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먼저 나를 택하셔서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믿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값없이 받은 은혜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범죄합니다. 인간인지라.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합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죄값까지도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방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우리 삶 속에 계속 자리 잡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현장에서 포럼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나의 삶 속에서의 말씀의 갭이 이만큼 차이가 났다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는 현장 속에 있기만 했는데 이만큼 있던 갭이 조금씩 줄어들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만큼 있던 게 조금씩 그 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요, 서서히 자꾸 든든하게 묵묵히 우리 삶을요 하나님 앞으로 세워가는 인생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문제가 될 수 있고 흑암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고 형편이 될 수 있고 한데 그 속에서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게 결국은 나예요. 흑암에 속는 나, 현실 속에 문제 속에 넘어지는 나, 그것조차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문제를 줬습니까? 내가 그 사람 말에 얻어 걸렸습니까? 똑같은 말 같지만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상대방의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문제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흔들리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문제 줘도 내가 아무 문제 안 삼으면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 줬다고 해서 그걸 문제로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내가 거기에 수월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확신을 자꾸 가지게 될 텐데요. 이게 안 되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위기가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잘 알고 두 번째 요인이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아, 너는 이걸 걸고 넘어지면 잘 걸리겠구나.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계속 막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도 이어졌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오해할 거리들, 그거를, 그러니까 나와는 정말 상관없이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놔둬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가지고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거거든요. 그 속에서 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대방에게 있던 그 오해가 풀려지고 이상한 소문이 났던 것이,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그것이 보상이 아닙니다. 내 동기와 내가 계산 손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현장이 달라지는 것이 보상받는 게 아닌 겁니다. 무엇이 보상받는 거냐? 그 속에서도 자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네? 은혜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네? 은혜구나. 최고의 보상받은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이 된다 한들 내가 해결한 거면 하나님이 없이 해결되어진 거, 그거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게 하시네 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 질문만 하고 엎드렸을 뿐인데요. 그 속에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오해가 생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두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왜냐면은 이 좋은 축복 은혜 다 받아놓고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만큼 우리는요, 은혜 다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다 있는데 못 누리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어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네 라는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믿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생활 속에서 책상 앞에, 책상 위에 나를 자꾸 세우면서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셔요. 중요한 것은 맛을 봐야죠.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알아야 되겠죠. 아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 뒤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수준으로밖에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속에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작품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 대신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거고요. 주님이 하셔야만 하고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것대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를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뿐이거든요. 아무리 내 힘, 내 노력, 나의 최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믿음을 보시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나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나의 성향까지도, 나의 기질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쓰임받고 있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꾸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만 남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뭐요? 하나님만 남는 인생.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만 남겨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특권이요, 하나님만 남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리 잡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 전야제 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탄절 생각하면서 이제 시청 로타리인가 이거 이제 거기 돌아가는 그쪽에 항상 그때 되면 이제 시즌이다 이런 그런 행사다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탑 같은 걸 세우잖아요. 석탄일이나 이럴 때는요, 누구보다 발빠르게 막 그 탑을 세워 놓더라고요. 한 달도 더 전에. 근데 크리스마스가 곧 앞당겨 왔는데 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공무원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막 생각했는데 네, 세워지긴 세워졌더라고요. 좀 늦게.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냥 문화적으로, 계절적으로, 시즌적으로 해서 따라가는 그런 문화로 성탄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 값없는 그 축복 속에서 최고의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그 은혜를요, 풍성하게 누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안수기도회 원단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년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그 방향들을요.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한 해 동안 그대로 나에게 주실 응답이다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진짜 믿어지잖아요. 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 받는 것들을요, 기도 속에서 먼저 준비하세요. 하나님, 2024년도 24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한 해가 되도록 하실 것인데,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성취하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말씀 받기 전에 이미 답을 다 얻고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원단 메시지 말씀 받는데요. 이미 그 말씀들이요. 한 해 동안 받을 응답들을 다 확인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청 원단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라는 이 우리 교회의 방향에 맞추어서요. 111 운동 그 속에 우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대청이 될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고 준비해야 될지 총무님 나중에 카톡방에다가 우리 대청 올해 방향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나아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